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교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도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간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여기 방문, 신방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게바라는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게바는 바로 베드로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주님이 불러서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기 방문, 신방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귀고 알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방, 방문은 방문하여 지식을 얻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분명한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와 사도로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나 사도들에게도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도 심하게 핍박하였고 교회를 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였습니다. 바울의 핍박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는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려워서 흩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 당시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은 대단한 의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바울에 대한 평가가 핍박자요, 원수, 회방자 이것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성도들을 만난다. 참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나고자 해도 사도들이 만나주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 수사도로서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 바나바가 중재해서 만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들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바울은 사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배운 제자입니다. 바울은 베드로 사도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사도가 되었는지를 수사도인 베드로에게 보고하여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사도와 15일을 함께 지내면서 궁금한 점들을 나누며 풍성한 영적 교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교제로 바울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주님의 3년 사역과 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로부터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부활주를 직접 만난 경험은 있었지만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사도와는 비교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서로 전한 복음의 내용을 나누며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지식을 완전하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비록 15일 동안 영적으로 나눈 교제였으나 바울과 베드로는 이때에 깊이 사귀게 되고 친하게 친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을 보시면 몇 년 후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첨예한 문제가 됐어요. 이때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회의가 소집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입장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바울의 가지고 있던 그 입장이 그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베드로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만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가까워졌고 친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도 만나 교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서 바울은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밝힙니다. 왜 앞에 주의 형제라, 형제 야고보라고 말하는가? 주님의 제자 가운데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죠. 또 야고보가 있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야고보 말하면 어떤 야고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낼 때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순교하고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으니까 그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누구와 어떤 야고보와 교제를 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바울은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교제하면서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주님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님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잘 몰라요. 뭐 조금 약간은 알겠지만은 주님의 육적인 동생인 야고보는 함께 자랐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궁금한 거예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물어본 거죠. 그 형제 야고보한테. 1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야고보,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러니까 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메시아로 사역하기 전에 30년의 삶, 평범하게 살았지만 자기 형님으로 살았던 주님에 대해서 바울에게 생생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베드로에게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깊이 안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듣고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 교제하면서 주님의 30년의 삶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감탄이 컸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저렇게 평범하게 사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다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자기 형으로만 여기고 메시아임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다.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함께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이셨다. 저 같아도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잘 안 믿어졌을 겁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주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바울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자기는 주님과 같이 살았는데도 안 믿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형님으로 모셨던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은 그걸 몰랐으니까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야고보 입장에서는 바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 당신이 알았다라면,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면 그런 일 했겠는가? 다도 몰라가지고 형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뭔가 마음이 통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다르게 바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서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신다라고 주님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부활 이후잖아요. 거기 명단에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야고보 스스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난 형님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오심으로 메시아이셨구나, 우리 형님이. 그때 그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구원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자기의 어머니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구원주이심을 그때 야고보는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주를 직접 만난 면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은 부활주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주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받은 것처럼 야고보는 주님과 함께 살았어도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 믿었기 때문에 야고보도 사도 반열에 세워 주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도마 사도는 인도로 떠났고 사도 요한도 다른 곳에서 전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대부분 흩어졌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만 예루살렘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두 사람밖에 못 만났는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분명히 만났다, 교제했다, 많은 유익을 누렸다, 이것이 사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도인데 어떻게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두 사도를 만난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거짓 사도였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만나 줬겠는가? 교제해 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울이 거짓 사도였는데 사도로 행세를 하고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왔다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너 어떻게 가짜가 진짜처럼 그러고 다녀?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정죄하고 분명하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교제를, 그것도 두 사도가 15일 동안이나 잠깐 인사하고 끝난 게 아니고 15일 동안이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을 갖지 말라.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사도와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눈 후에 무엇을 하였는가? 21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21절 그 후에 시작. 두 사도로부터 사도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15일 동안 교제하면서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도 이 바울이 분명히 이제 핍박자요, 회방자가 아니라 주님이 사도로 불러줬구나, 복음 전한 자로 세워졌구나, 이걸 확고하게 인정해 줬어요. 이 인정을 받은 후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공식적인 사도가 됐어요. 교회로부터.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사도로 떳떳하게 무엇을 합니까?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수리아, 지금 말하면 시리아죠. 길리기아는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아니에요? 갑바도기아 그 부근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멀리 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동일한 사도다. 그들에게 이미 나는 인정을 받았다. 주님이 세워줬어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떳떳하게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가 숨어서 안수받아가지고 어디 신학교 나온 것도 없이 족보도 없이 그러면 자기가 교회 섬기는 데는 뭐 지장 없겠지만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신학교 나왔습니까? 뭐 그냥 다 이래야 되는 거죠. 어디 노예에서 저는 노예가 없습니다. 이거 좀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바울은 두 사도에게 사도로 인정받아서 어느 지역을 가도 당당한 거죠. 이게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영적 교제를 느림으로 이루어진 유익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이 바울 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미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이 받은 모든 계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교제하면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주신 복음이고 계시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로서 복음 전한 것을 유대에 있는 교회까지도 인정했다는 것을 22절로 2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시작. 22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교회는 유대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유대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 뭐 몇 교회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팔레스틴을 말합니다. 바울이 얼굴로 유대 교회들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얼굴로 알려지지 않았단 말은 얼굴을 서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얼굴은 보지 못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의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들이고 예수 못 믿게 하는 회방하고 막는 자였고 또 이미 교회 공동체를 멸하려고 앞장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그 자기가 반대했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은 반대로 그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어요. 그 소식을. 이야, 참 기이한 일이구나. 아니 그렇게 예수 못 믿게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요. 우리의 주입니다. 십자가 찢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 이렇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들었어요. 핍박한 모습을 생각하면 아이고 저렇게 못된 일을 할 수 있는가 안타깝지만 아니 그런 사람이 바뀌어서 복음 전환자가 됐다. 사도가 되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거예요. 왜 기뻤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보험자라도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이 정도였는데 바울은 막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전하고 다니니까 이 소식을 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기이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 사역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핍박자, 회방자를,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 아니면 이런 변화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바울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바울을 만날까 두려워 떨었는데, 이런 사람을 변화시켰어. 교회를 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과거의 자신들의 삶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는가?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힌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차별도 복음에는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바울처럼 당당히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시킨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돌아보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심하게 거부하고 회방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자 이런 분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도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 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먼저 사도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15일 동안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두 사도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검증도 받고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고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바울은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여러 지역들,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 지역들을 다니면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영적 깊은 교제 후에 예루살렘 사도들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동일한 사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 그에게 사도로 사역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주님과만 교제하고 나는 저 사도들과 교제할 필요가 없어, 주님과만 교제하면 돼, 이랬다고 한다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영적 교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교제가 중요합니다. 영적 교제가 중요해요. 주님과만 교제하면 된다. 물론 주님과 교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같이 주를 믿고 있으니까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중요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잘하시고 성경 지식이나 경험도 풍성하신 분들과 영적 교제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여러 영적 일들을 점검받을 수 있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경험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고. 떳떳이 말을 못할 수 있는데 서로 영적 교제를 하다 보면 집사님도 장로님도 이런 권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거 참 좋은 거구나. 검증도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난 주님과 교제만 하면 되지. 무슨 선배들 왜 만나?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 그들의 경험, 또 영적 교제를 통해서 목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든지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영적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먼저 사도된 선배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영적 선배들과 교제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바울처럼 찾아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 간에 또 때로는 교육자들과도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깊은 영적 교제는 서로 간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유익을 누리게 되고 나 자신도 그러한 영적 경험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다른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나누는 곳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깊이 있게 내가 느낀 점들을 나눔으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부담을 갖지 말고 영적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에 대하여 베드로나 야고보가 바울의 과거, 그러한 핍박자요 회방자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를 거부하고 안 만나줬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도로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바울은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 많은 동역자들과 영적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울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늘 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외로운 모습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늘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어서 외톨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만나 영적 교제를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풍성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왜 필요하고 영적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적 교제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열고 동일한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몸임을 알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서로 만나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깊이 알게 하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연합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귀한 일들을 서로 앞장서서 행하는, 서로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함께 영적 진리를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산업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기업이요 일터이오니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당한 배필들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터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속히 태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하 연로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봉순 어머님 연약함을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군에 계여 있는 성도들 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드린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